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세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귀료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엊그제 수요일 말씀부터 한 가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말씀부터 오직 한 가지 시각.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 한 가지 시각으로 지난 수요일 말씀부터 왔습니다. 중요하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엄마 아빠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부모 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무거운 짐을 자녀들이 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고생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그 부모 세대가 정복했다면 그 자녀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 거예요. 죽고 죽이는 전쟁을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서 수요일날 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배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 행복한 나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웃을 수 있는 나라, 부모가 조금 더 고생해서, 그렇죠? 부모가 조금 더 고생하고 부모가 조금 더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웃을 수 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오늘 말씀에요.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딸 5명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거죠. 슬로보핫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딸들이 물려받아야 돼요. 아들은 없으니까 딸 5만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5명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재산을 남아있는 딸 5명이 골고루 5명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지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 때 옛날 상속 문서가 발견돼 유물로 상속 문서가 발견되는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있잖아요. 그때도 딸에게 부모 재산을 준다는 그런 문서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런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몇 깨어있는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딸에게도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몇몇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요, 딸에게도 공평하게 n분의 1로 딸에게도 재산을 물려준다. 그 결정이 1991년에 된 거예요.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밖에 안 돼요. 딸에게도 공평하게 n분의 1로 부모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1991년에 결정됐다니까요. 물론 그 전부터 뭔가 작업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때가 몇 년 전입니까? 이 민수기 말씀이 3,500년 전이에요. 3,000년 훨씬 지난 지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부모 재산을 물려주는 받게 되는 그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 딸들이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딸들이.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 당시에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5명의 딸들이 와갖고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딸들에게는 부모 재산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셔요. 7절에 보세요. 7절. 슬로보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7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부모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그의 딸에게 돌릴지어다. 8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아들에게만 부모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슬로보핫의 딸들이 와서 이런 얘기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없이. 근데 그럴 경우에는 딸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잘못된 전통이고, 잘못된 문화고, 잘못된 법인데, 수백 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법, 잘못된 전통,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법,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해요. 알고는 있어요. 여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세월이 지났는데 3,000년 전, 혹은 2,000년 전, 혹은 1,000년 전, 아니 혹은 100년 전,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익숙한 것에 동물이기에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걸 잘 못 고쳐요. 잘 못 고쳐요. 그런 게 있거든요. 못 고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면 자녀 세대는 그냥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전통이었어요. 딸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잘못된 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치잖아요. 고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도 고치기 어려운데요. 우리의 성품을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요. 나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국가적으로 내려온 그 법을 어떻게 고치냐 말이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또 고생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행을 고쳤단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날 기도했던 거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 동일이라는 나라를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왕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여러분 그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걸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으면 그냥 다 그런가 보나 하겠는데 학교 가는 게 즐거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거 기도했죠. 우리 수요일 날. 어제는 또 뭐예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평한 원칙, 공평한 전칙.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요, 요것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요, 가축을 훔쳤는데 그 가축이 살아있다. 가축을 훔쳤는데 가축이 살아있어요. 근데 범인이 잡혔어요. 몇 벼로 갚아야 되는지. 도둑이 밤에 들어왔느냐, 도둑이 낮에 들어왔느냐, 이게 달라요. 도둑이 밤에 들어왔느냐, 도둑이 낮에 들어왔느냐, 그런 게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부탁해서 돈과 물품을 보관했어요. 누군가가 부탁해서 돈과 그런 물품을 보관했는데 그걸 도둑 맞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얼마나 자세한지 이게 다 출애굽기 22장에 있어요.
이 당시가 언제라고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3,500년 전인 거예요. 그때는 쓸 종이도 없어요. 펜도 없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얼마나 쉽습니까? 문서로 남기고 뭘 작성한다는 게. 이 당시는 종이가 없는 시대예요. 종이가. 볼펜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자세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 시각으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요일 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 이런 나라 하나만 더, 여러분.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거 지금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와요. 어두운데 부모 세대가 너무나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두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땅에서 우리 자녀들은 산다.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 시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답을 들으며 그 당시에 잘못된 관행을, 잘못된 전통을,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딸들도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수천 년 전에 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에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비합리적인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관행, 잘못된 모든 전통,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고쳐서 우리 자녀들은 밝은 세상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밝은 세상에서, 더 공평한 세상에서,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대한민국, 이 나라의 운명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부에 있는 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를 몇몇 사람들 그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칙칙 끌어주시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한 성도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지는 세상,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하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